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좀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게 무서웠고 어디 갈 때도 혼자 가는 거를 죽어도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혼자 살아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혼자 밥을 먹는 분, 요즘 뭐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식사하시는 분, 혼자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혼자서 저 멀리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혼자 비행기 타고 온 경험도 있고요. 이제는 전에 같으면 꿈도 못 꿨던 일인데요. 요즘 혼자 잘 때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혼자 잠을 자야 되는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하고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어디냐 그러길래 집으로 가는 중에 그랬더니 너 혼자 자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자야죠 그랬더니 너 혼자 못 자잖아. 애미한테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혼자 자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 자봐야죠 어떻게든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봄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맞다.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라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밤을 꼬박 새우면서 혼자라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뜨거워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 제 머릿속에 크게 울렸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아니면 누구와 같이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혼자인가?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있어도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나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살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요즘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디 혼자 갈 때도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건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을 할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 주간에 무슨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반은 동의를 했고 반은 부정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맞아 라고 하는 말을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손 그러면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그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와요? 머리카락에서 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 보면 삼손 같다 그러고요. 요즘은 삼손 머리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자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 사자머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는데 머리가 길다고 힘이 센 건 물론 아닐 겁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가 길었고 그 힘에서 삼손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해부를 해보면 삼손은 참 나약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힘은 셌을지 모르지만 정신력은 참 약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삼손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충동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충동을 받으면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어떤 마음에 한번 필이 꽂히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성격적으로 충동성이 강했던 사람이다. 그 충동성 중에도 주로 삼손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향락이었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서도 삼손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삼손이 결정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여인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은 참 이성관계가 복잡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결국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쉽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삼손의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삼손은 그걸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구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인생이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때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성경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도 많고 이름이 거론돼도 이름만 거론된 사람이 많은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3장,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13장을 보시면 삼손의 출생의 비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예고를 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울 때 조건이 있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만 지킨다면 삼손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13장 3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삼손이 자라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고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려서부터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자라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삼손이 깔끔하게 살았냐라고 한다면 참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 삼손은 눈이 다 뽑히고 노줄로 붙들어 매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다가 감옥에서 갔습니다. 마지막 죽는 때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삼손을 불러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에서 삼손을 구경거리로 세웠는데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에 기둥을 붙들고 힘을 써가지고 신전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과 함께 그 더미에 깔려 죽은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나이를 우리 굳이 추정해 본다면은 삼손은 30대 후반,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 이상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삼손은 살아가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럽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15장에 가서 읽어보면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 길어봤자 요 정도 30cm도 되지 않을 것 싶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을 죽여보셨습니까? 파리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8절입니다. 15장 18절에 억하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지금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사건이 다 종료가 됐는데 삼손이 지금 괴로워합니다. 뭐가 괴롭습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힘이 뻗쳐가지고요, 나귀 턱뼈 가지고서 1000명도 죽이는 사람인데 자기 목을 넘어가야 되는 물 한 컵이 없어가지고 물 한 잔이 없어가지고 죽겠다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제 모습입니다. 할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살았는데 결정적으로는 물 한 잔에 절절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가지고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 핫고레, 엔은 샘이고요, 핫고레는 부르짖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엔 핫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다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엔 핫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000명을 죽였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땅에서 우물이 팍 터졌지요. 샘이 터졌지요.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누굴 만나요? 기생을 찾아다닙니다. 그 기생하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4절입니다. 적어도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가 3명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이 되기도 전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자들의 뒷공무니를 달아다니다가 여자들의 뒷공무니에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조종하지 않습니까? 야, 네 남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빨리 알아봐라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삼손이 여인의 그 추궁에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할 수 없이 자기의 힘은 머리에서 난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게 되고요. 결국 자는 중간에 여자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사실을 성경은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지요. 눈도 뽑혔고 노줄로 붙들어 매졌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던 처지였는데 마지막 다시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붙들고 그 거룩하게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쉽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조금 더 잘했으면은 본인의 인생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라졌을 텐데,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욕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오늘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밤을 꼬박 새우는 경험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똑같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왜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왜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세상 현역에 빠지고 있느냐라고는 질문에 우리는 삼손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려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 살갗을 스치는 것들이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든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라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더라면 그 선을 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기생집에 갔다.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머리에 칼 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머리에 칼을 대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삼손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그렇다면 삼손이 15세 시작했다면 35세고요. 20까지 본다 그러면 40을 넘기지 못하고 삼손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손님이 자주 오셨거든요. 손님이 자주 오시면 왜 옛날 어른들은 꼭 나와서 큰절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절을 하면은 짭짤하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손님이 오시면, 어렸을 적 얘기예요. 뭐 다 경험하시는 얘기 아니겠어요? 손님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뭐냐면 그분이 뭘 들고 왔나를 봐요. 근데 빈손으로 오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빈손으로 와도 이게 소망이 남더라고요. 왜요? 호주머니가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절을 아주 공손하게 하고, 또 저도 어서 배워가지고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안에 큰 어른이 오시면은 이렇게 저희 집을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주머니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누구는 얼마 놓고 가고, 누구는 사과 한 박스 놓고 가고, 누구는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사과 이상을 가져올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가 어느 날 철이 들면서, 아니지, 그게 아니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것만도 감사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렸는지, 호떡인지 사과 박스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계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42편이죠. 105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져다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맞는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칼럼에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이 얘기는 우리가 한두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로렌스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기도했던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당신은 뭐를 위해 삽니까? 라고 물으면 그 로렌스라고 불려졌던 형제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손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치다가 도망다녔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삼손 만나면 맞을 것 같아요. 저거 그러더라고요. 맞아도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삼손의 장점은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삼손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고 했으면 기생집에는 안 갔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들릴라의 품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을 허투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길을 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인의 기도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